이제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가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럼 솔로몬의 가마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솔로몬의 가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솔로몬의 가마는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이는 건물 교회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건물을 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보고 옵시다. 2장 19절 보시면, 그러면 보이는 건물이 다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46년 동안을 건축해 줬으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들은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하니까 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냐? 이게 지금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안에 성전을 짓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맞죠 지금?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이 말이죠.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말인 거죠. 그럼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출발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전제하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 이름은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었죠.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된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부활에 기초한 성도는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 끝날 때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지어다. 평강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두 번째 이름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평강, 샬롬, 이게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평강이냐?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마했으면 누구의 가마냐? 예수님의 가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세웠는데 3일 만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평강이 없으면 부활이 아직 너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십자가를 믿어서 성전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전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된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전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전들이 모이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 모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건물인 거예요. 이런 성전들이 모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건물인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고 이 건물만 중요시하는 교회당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우리 교회가 여기야.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이게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교회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냐 못 누리냐. 평강을 못 누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죄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평강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가마 솔로몬이 지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로 지었다라는 것은 최고 상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었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지으셨는데 가마를 지으실 때는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간 나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쭉쭉 뻗어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올 때에는 법궤를 이렇게 조각모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온다, 고난을 받으러 온다. 그래서 조각목인 거예요. 조각목인데 그 법궤 안에는 보면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재질은 금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금으로 둘리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시고 겉으로 보면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 당함은 우리에게 뭘 주게 하기로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고쳐주려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계속 평안을 선포하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을 선포하고 저녁에 잘 때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솔로몬 가마를 직접 만들었어요.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개척을 한다 그래요. 교회 개척. 그 교회 개척이 뭐냐 하면 이런 건물 교회를 개척하는 게 교회 개척인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야. 사실은 건물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개척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평강을 누리느냐, 열매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오면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후에 하다가 마친 거 이어서 할게요. 오후에 어떤 내용을 전해드렸냐 하면, 라헬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다가 길에서 아이 낳다 죽었어요.
그럼 라헬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여자는 교회인 거예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 낳기 위해서 누가 죽냐면 교회 대신 자신이 죽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자신이 죽었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로 끌고 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봐요. 라헬이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낳은 게 누구냐 하면 베노니를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의 생명을 바쳐서 낳은 거냐 하면 엄마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겁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죽음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혀질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라헬이 죽는 그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때부터 생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이 사랑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희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는 내가 죽음으로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24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없어서 그런가? 내가 5장 24절 보고 말한 거예요. 6장 24절 없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5장 24절이에요. 5장 24절 죄송합니다. 나는 왜 뒤에서 보고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어 자꾸. 그래서 이제 느낌이 와서 이게 틀렸구나, 5장이구나 하고. 왜 이런 에러가 발생하냐 하면요, 많이 외워둬서 이 외워뒀던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뒀던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AI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AI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대요. 너무 정확하게 잘하는데,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웃지 않더라. 이거예요. 웃지 않더라. 표정이 똑같이 하더라. 눈 감고 듣기에는 좋아요. 눈 감고 듣기에는. 그런데 성령은, 설교는요, 눈빛이 마주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냐면 예수님이 눈과 마주치더니 회개를 했잖아요. 이 눈빛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AI에는 없어요. AI 목사에게는. 이 사람이 설교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AI 목사보다 낫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확실히 AI가 아니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보세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내가 죽었던 거죠. 이게 죽어야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헬이 구약 성경 안에서 아들을 낳다 죽는데 그 아들이 누구 되냐면 베냐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내 안에 삶은 기쁨이 되고요, 희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을 우리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상처받는 기회가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한번 죽어봅니다. 그렇게 한번 상처 뒤지게 얻어맞아 터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죽어보면요, 정말 미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미쳤어요.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너 웃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안에서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아요.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좀 우습죠, 주님이. 그럼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 주님이 아니야,
네가 웃은 게 아니라 저기가 우습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봤어요? 그런 교제를 하고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 네 소리를 듣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께 얘기도 안 하고 이 안에 계신데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주님과 대화를 해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새벽에 하는 기도만 기도를 하지 말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픔을 당했으면 바로 아프다고 주님께 아뢰시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대요. 못 박았는데 자꾸 아파요. 사람들이 찔러요. 그럼 이제 내가 못 박았는데 왜 자꾸 아픕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 기도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걸 언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겪었을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새벽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데 바로 주님께 아뢰는 연습을 한 번이나 해봤냐고요. 그 아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일상의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뢰야지. 자기 마음대로 실컷 다 해놓고요, 아뢰지도 않고요, 밤에 그대로 끝나버리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는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는 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위하여, 다음은 누구를 위하여, 패턴대로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버렸어요. 이 AI가 왔구나 하지. 그러겠어요? 이제 이런 AI 사람이 다 이제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면 또 어제 패턴이야. 녹음을 해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패턴 그대로, 시간도 그대로. 그러다가 시간을 늘려야 되겠으니 방언으로 한다네. 따다다다다. 그리고 방언을 한대요. 주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신대요. 그게 알아듣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향해서 아프면 아프다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 아파요,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귀가 밝아요. 그 귀가 밝으신 주님 앞에서 눈 뜨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 상했어요.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주님은 자꾸 말씀하는데 뭘 하는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 없이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적 치유와 내적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적 치유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어떤 사람이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비움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하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장난한다, 웃긴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을 때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 바보 만들더라고요. 완전히 확 텅 비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게 만들고요, 울고 나면 내적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성을 호소하고 그 사람의 아픈 구석을 자꾸 찔러대고 소리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치유가 되느냐? 한순간은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치유가 되는 거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야 영원한 치유 속에서 내가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소리는 정확하다 이겁니다. 정확하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생명으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보았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생명을 낳았었죠.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이 있냐 없냐 이거죠. 내가 생명 낳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겪어봤냐고요. 마음이 아플 때 보세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잖아요. 주여,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한 번도 죽지 않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대요. 그거는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외운다고 안다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대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뒤에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24장이요. 그 뒤에는 사사기요. 이렇게 성경을 다 안대요. 그거는 성경 아는 게 아니요. 성경 글자만 외웠을 뿐이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요, 눈만 뜨고 있어도요, 성경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보입니다. 이게 수백 독을 해봐요, 그게 보입니다. 1장은 뭐다 하는 게 창조다. 2장 7절에서 9절에서 17절에서 이게 쭉쭉쭉 내려가는 게 글자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이게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는 50장이요, 출애굽기는 40장이요, 레위기는 27장이요, 민수기는 36장이요. 이게 다 나옵니다. 줄줄줄. 그럼 이 말을 하면, 야, 성경을 많이 안 해, 이런다고요. 사람들 바보요. 그건 성경 아는 게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몇 장 외운다고 해서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러면 성경 많이 아는 줄로 알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장이라는 걸 다 외웠어요. 이걸 다 외우고 보니까 이제는 절을 외우고 싶어요. 1장은 몇 절까지다, 2장은 몇 절까지다, 이걸 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다가 어느 순간 발견해서 이거 아니구나, 그거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건 못 외우겠어. 장은 다 외웠는데 절을 외우려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 있고 제일 짧은 장이 어디 있고 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절이 어디 있고 제일 긴 절이 어디 있냐, 이것만 실컷 하다 보니까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은 허무해요.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속에 예수님은 몰라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때부터 속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계속 속독만 했어요. 나 한 달이면 몇 번 읽어야 돼 하는 거 계속 속독만 하다 보니까, 그 속독하는데 1, 2, 3, 4, 100, 200 채우는 게 그때부터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의 기분 좋은 거지. 만들어가는 거죠. 내 기쁨을 내가 만들어간다. 근데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의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 사랑할 때 기뻐집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이 결코 나를 절망 가운데서는 웃게 못하는구나. 내 믿음이 절망 가운데 처하고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구나, 죽고 싶구나, 포기하고 싶구나. 이걸 보면서 믿음이 별것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를 하는데 누구 나를 24시간 한번 촬영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미친 게 하나 또 나왔나 이러지 않게. 정말 어떨 때 보면 희한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면 그것 가지고 씹고 다녀요. 주여, 이렇게 또 아픈데 왜 자꾸 아파요? 어제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오늘 또다시 생각나서 또 아파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전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났던 삶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드렸죠. 네가 왜 자꾸 아프냐면 사람의 말을 묵상한다고 했었잖아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의 말을 묵상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 낳기 쉽겠어요? 쉬우면 이렇게 여자가 죽어가면서 아이 낳지 않죠. 생명 낳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냐고요?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여자가 결혼을 하면 뭐 아이 낳는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아닌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 낳으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여자가 어디 한 명이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 낳는 것은 여자에게선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와가 아담을 주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여자는 교회다, 아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회가 생명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었잖아요. 이 교회가 생명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그저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자들 뭐 문자 그대로 여자들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럽다, 그 문자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생명 낳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낳듯이 우리도 지금 육신의 모든 생각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죽여야 영적인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 낳읍시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죠. 과실을 맺는다라는 건 생명 낳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낳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 뵌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아이가 누가 뵀어요? 여자들이 아이 뵀죠. 교회가 아이 뵀죠. 우리가 누구로 아이 뵀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다 아이 뵌 거예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뵀는데 이게 지금 나올 때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 해산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없이 생명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아이가 죽지. 아이가 고통을 모르면 죽는 거. 이게 해산에서 나올 때면 고통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낳는 사람들 됩시다. 생명 낳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했는데, 그 열매가 생명 낳는 게 아닙니까?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지 뭡니까 그게? 성령 열매, 전도했다고 그게 열매냐고요? 봉사했다고, 헌금했다고 열매냐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외적인 열매야. 외적인 열매를 주님이 언제 요구했냐? 그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내적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적인 열매를 낳은 다음에 외적인 열매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외적인 열매들이 나오기 전에는 내적인 열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내적인 열매 없이 했으면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남은 많이 구원했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도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격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한판 막 붙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아가서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하고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는 붙을 수 있어요. 바나바하고는 붙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너희 신분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고 지켜준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나바는 너에게는 은인이고 스승인 거예요. 바나바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왜 붙어버렸냐 하면 마가 때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데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전에 과거가 있어도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나니 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되어가지고는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 유익하다라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다 그 말이죠.
마가를 데려와라. 이 말씀은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거, 이제는 마음이 너그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생명을 낳은 겁니다. 생명을 그렇게 낳아야지 일만 많이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과 같이 그 생명을 낳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생명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자는 너희 앞에 당할 일을 아는 거예요. 이 야곱이 가는 길에 험난한 길 앞에서 지금 에서가 몇백 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나타난 게 아니죠.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들 나타나는데 군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같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거죠.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이 군대가 나와 함께함이라. 왜 군대가 나타났어요? 네가 사람의 군대를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군대를 미리 보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군대를 이제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앞에 이제 만나게 될 저 에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 소리에 지금 야곱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야곱이 떨었지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후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후퇴를 안 해요. 그래서 3대를 나누죠. 이렇게 3대를 나눠놓고 너가 앞에 가고 얘가 둘째 가고 얘가 셋째 간다.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데 환도뼈가 쳐맞았어요. 환도뼈가 맞았으면 어떻게 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가 두 다리를,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갈 때도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형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길 왜 가야 돼요? 형에게로? 아버지를 만나야 되니까. 이 길을 통과해야 아버지를 만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 들어요,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는데 환경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당황해버리잖아요. 갑자기 당황해지니까 아침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1진, 2진, 3진 딱 세워놓고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아간다. 결국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알았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사람은 후퇴는 안 했더라 이거예요. 왜 후퇴를 안 했냐면 야곱은 여기에서 믿음의 초보 단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초보 단계가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의 초보 단계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초보 단계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냐면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는데 이 엄마가 저를 기르면서 말씀으로 키운 겁니다. 말씀으로 키우면서 뭐라고 키웠냐면 너 장자권을 가져야 돼.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돼.
형의 옷을 입어야 돼. 이 엄마가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쳐 준 겁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과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그 바다나렘으로 가는 겁니다.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서 이제 두 여인을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는 믿음의 초보 단계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에 굳게 섰던 신약의 한 사람 디모데, 믿음의 초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길을 걸어가죠.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데 야곱은 보세요, 후퇴할 길이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보가, 그리고 말씀의 기본이 있는 사람들과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의 초보는 후퇴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반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초보를 벗어서 이제는 정말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딱 치기 좋아요, 후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 할 때 환경 보니까 두려움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해도 앞으로 간다 이겁니다. 환도뼈를 쳐도 나는 앞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데, 가는데 형을 만났더니 환도뼈까지 다 부러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 만났을 때 내 주여 하고 무릎 꿇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와요, 형의 분노가 언제 다 풀리냐 하면, 네가 잘 되려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내 아래 무릎 꿇으면서 나를 향해서 주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낮아지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다 보면 무릎 꿇는다고 해가지고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 형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크게 손상 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 앞에서 내 주여 했더니 형이 난리가 나버렸어. 이제 그 20년 동안의 원함과 미움과 원통함과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내 주여 하는 순간 보니까, 동생 보니까 이게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네가 그렇게 멀쩡한 다리로 나갔었는데 돌아오는 거 봐봐요. 멀리서부터 봤잖아요. 지금 강을 건너서 오니까 그 야복강가를 건너서 오는 모습을 형이 보니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오니까 형이 보니까, 야, 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복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은데 결국에 보니까 자기 몸 하나도 겨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무릎 꿇으면서 내 주여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때 형이 마음이 싹 녹아지잖아요. 사람은 우리 약한 거 보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걸 사람들이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들 주변에 많이 붙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붙는 것 같죠? 있을 때 붙는 것 같죠? 아니다. 그건 네 돈 보고 거기서 옆에 있을 뿐이지 어려움에 처해봐라 다 떠난다. 탕자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돼지마저도 너를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생명을 우리 안에서 탄생시켜야 됩니다. 생명이 탄생될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지. 양자 하나 드려 이러고 있지. 나는 자식 낳는 기쁨보다 이미 맛을 더 봤어. 훨씬 더 큰 것을 맛봤어요. 그 기쁨, 자식 낳는 기쁨이 이 땅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자식 보면서 그 기쁨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냐.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같이 자식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1000명의 여자들과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들 낳겠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나보고 한 번도 나타나고 너 자식 낳아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말씀하잖아요.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최고다.
자식 낳는 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것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했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다 깨닫고 보니까 자식이 뭐고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나를 많이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 더 속을 뒤집어놔. 이거 나도 낳고 싶었을 때 있었어. 이거 낳고 싫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갖고 싶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속을 뒤집어놔. 이것도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묵상시켜. 이거 옛날에 진짜 그랬습니다. 29살 30살 간 넘어갈 때 이제 여자만 쳐다보면 얼굴 안 보고 배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배만 보면 배가 불룩한 거, 이건 몇 달이 됐겠다 하고 이런 것만 쳐다보는데 아이 데리고 가는 그거 보면 자꾸 부러워요. 그러다가 내 조카 한번 왔을 때 보니까 얘를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아이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려봤었어도 어떤 기쁨보다 못하냐면 1000만분의 1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나 안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아이를 누려봤어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식 키우는 기쁨이 제일 큰 줄로 알아요. 그 발 쭉쭉 빨아주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다 그 발로 네 엉덩이 차는 날이 온다. 그 발로 엉덩이를 찹니다. 얘네들 커봐요. 할머니 엉덩이 툭툭 차면서 가다가. 그러다 요즘 봐봐요, 이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 거, 부모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는데 왜 세상에 빠져 사냐 이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 생명 낳는 게 최고입니다. 그 생명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한번 그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요, 그 기쁨 안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요. 모르니까, 복권 얻는 방법을 알면 계속 그쪽으로 살 건데 모르니까 이쪽으로 들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육신이 것만 거기에만 빠져서 살지. 그래서 야곱은 왜 올라가냐 하면 위험이 있어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축복이 얼마나 좋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면 비록 위험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내 모든 거 다 던져서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거 다 던져서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1진, 2진, 3진 다 보내는 겁니다. 다 보내고 나도 나아가서 무릎 꿇어도 좋다. 내가 내 아버지께만 가면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 다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천국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금 에서가 가로막고 있다는 건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가로막아도, 환경이 가로막아도 나는 가겠다 이거죠. 환경이 나를 때려도 나는 가겠다.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께로 가는 마음. 자, 다른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놀라워요. 홍해를 지나오고 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우리가 맨 땅으로 지나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홍해를 지나오는 이 기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가운데 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은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왼수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아말렉이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이런 것들인 거야. 애굽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장애물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수거든요. 17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운답니다. 아말렉은 지금 없어요. 지구상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존재는 있다 이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이 말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말렉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멸했어요? 멸했으면 없는데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합니까? 아말렉을 멸했는데 근데 왜 아말렉과 또 싸워요? 그러니 훗날에 보니까 여기에서 한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말렉이 나와요. 또 아말렉이 나오는데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들, 이 장애물을 놓는 것들과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가나안 땅이 맞냐 아니냐 이것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 그 길로 가면 아말렉은 하나님이 계속 물리쳐 줄 것이고 그 길이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면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면 요나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같이 탔는데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지 않는 그 길에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 다 같이 고난받습니다. 내가 화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화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어도 가나안 땅이어야 되고 천국길이어야 됩니다. 천국길로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들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아말렉을 멸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 싸우리라 라는 것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편.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는 신랑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금방 늙어갑니다. 금방 세월이 가버려요. 내가 29살,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놈이 설교를 하니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 청년 이럽니다. 자꾸 우리 손주같이. 손주라더니 29살에 강남에서 개척을 하니까 이제 손주라는 말은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식같이, 우리 아들같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자꾸 손주를 이제 면했는데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17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30살만 빨리 되라. 30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손주라 소리 안 하겠지. 30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29살에 개척을 하고 3일이 지나면 새해가 되는 30살인 거예요. 이제 12월 29일 날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30, 29, 30, 3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가 되면 30살인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나 면했다. 그런데 엄마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몇 살인데 나보고 나이 묻는 거예요. 30살이요. 우리 아들이 28인데 아유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 아들처럼 또 아들, 이 아들 면하지 못해 이거. 그때 내가 또 결심을 했어요. 40 빨리 되라. 우리 아들이 28이라 그러는데 40 빨리 되라.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40부터는 희한하게 머리가 희게 되더라고요. 이게 흰머리가 많이 생겨요. 40부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흰머리 이제는 아들같이 면할 줄로 알았는데
왜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교회는 나만 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엄마들도 같이 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또 보면 여전히 아들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면하지 못해요. 아들을 면하지 못하고 손주는 면했는데 손주는 이제 할머니들 다 갔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은 없어요. 이제 할머니 할 사람은 없는데 엄마들은 많아. 아직도 다 엄마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은 거 이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소리가 나쁘게 들렸는데 지금은 좋아요. 이 엄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엄마의 기도는요 꾸준합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형님 기도는 금방이에요. 했다가 말았다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좀 안 하고. 근데 엄마들은 꾸준히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금방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요. 17살이 언제 지났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보고 묻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설교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40이 될 때 23년을 설교했습니다 했더니 거짓말이라는 거. 23년 아니 나이가 얼마인데 23년을 설교했냐고. 17살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어이구야 30년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설교 나이가 30년이 돼. 나이는 어려도 설교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설교 경력이 쌓여 있으니까 원고고 뭐고 필요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설교 배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와서 나처럼 하려고 해요. 자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쉬운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되면 내 30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 나는 30년을 쌓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내가 몇 번을 듣고 나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되지. 쉽게 되는 거는 없어요. 노력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60명의 용사가 가마를 둘러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솔로몬의 가마에는 60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60명의 용사가 둘러쌌다라는 것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둘째는 주의 종들이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잡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칼이 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칼은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월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는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가서 3장 7절과 8절 지금 둘째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둘째인데 둘째는 60명이 가마를 둘러쌌다라고 했습니다. 가마를 둘러쌌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왜 있냐면 가마를 둘러싸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용사들은 싸움에 익숙해야 됩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 그럼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 육적인 싸움에 혈기내고 싸우고 이런 데는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 오늘 여기에 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칼을 찾는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각기 허리에 다 칼을 찼다라는 거예요. 밤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죠. 밤의 두려움이 있고 그 밤의 두려움은 이 가마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마를 해치려고 하는데 60명의 용사들이 지킨다. 천군 천사들이 지킨다. 둘째는 주의종들이 지킨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60명의 용사라는 것은 가마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군 천사도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칼을 차고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둘째까지 했습니다. 둘째,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요.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가마. 이 가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제 필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 다 지우고 하려면 왜 안 지우냐면 요거 지우면 말라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물이 있어가지고 지워버리면 바로 못 써요, 이거. 그래서 지우지 않고 이거는 쉬우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제목인 거예요. 가마는 솔로몬이 만들었다, 첫째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60명의 용사들이 둘러쌌다라고 했습니다. 가마를 둘러쌌다. 즉 주의종들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 주의종들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내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요, 하나는 이렇게 건물된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된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건물된 교회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셋째 봅니다. 셋째는 가마,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면 아가서 3장 10절 보시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러니까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습니다. 10절에서 가마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가마가 보세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보배성을 의미합니다. 이 가마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보배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배성을 의미해요. 보배로운 교회다. 이 가마, 내가 술람미를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배롭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보배성.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안에는, 이제는 교회 안입니다. 가마 안에는 자석 깔개가 있어요. 자석 깔개가 있다. 자리는 자석 깔개라.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다. 그럼 교회 안이니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은 성도들이고, 그럼 이 말씀은 교회는 성도들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사랑이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당도 아껴야 됩니다. 이 교회당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런 처소니까 이게 없으면 또한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는 성도들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 안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교회, 가마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겉을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했으니까 성도들 사랑이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이것을 주인의식 가지고 우리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교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원장님이 개척했으니까 원장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 교회당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교회당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면 이거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요즘에는 아끼다 하다 보니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보다 더 화려해서 문제지. 그래서 교회당은 우리가 아껴야 된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아끼면서 교회당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교회당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무엇이라도 바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엮여져 있어요. 집안에 할머니 혼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갖다 밥 챙겨주는 사람 없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그 할머니로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요? 주님께서 그 안에 홀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33절부터 48절까지 뒤에 이제 쭉 다 나오는 걸 보면
주님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책망합니다. 오른편의 것과 왼편의 것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돌봤다라는 거예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열심히 나를 해줬다는데, 그런데 이 오른편에는 양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갇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시켜가지고 내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죠. 겉옷을 가져오라고. 어떤 사람은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베베를 청구하노니 너희가 베베를 만날 때마다 그를 잘 섬겨주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18절까지 다 그 내용인 거예요. 나를 섬겼던 사람들 너희를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 아니라는, 우리가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것들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요.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달라고 했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라는 거예요. 소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돈을 안 줘서 보냈거든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죠.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죠.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잖아요. 어디 갔다가 밤에 잘 때 잘 곳도 없고 받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받아준 사람들이 누구를 받아줬다고 주님이 인정하냐면 나를 받아줬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다고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섬겼느니라. 내가 목사님 오늘 섬겼으니까 오늘 목사님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주님이 말씀하는데 나를 섬겼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두냐면 오른편에 두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 믿음 없이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다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랑이 없거든요. 보이는 목사도 섬기지 못해요. 목사가 오히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섬겨줘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어 그렇지. 지금은 교회의 힘이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더 잘 살아버렸어요. 더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좀 달라 그래요. 그러든 말든 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그럼 주님이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디에 쓰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사람들이 감독자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어디다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시죠, 이러고 있어. 투명하게 하라요. 투명하게. 아니, 자기가 드렸는데 왜 투명을 요구하냐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으면, 예수님으로 섬겼으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요. 예수님, 내가 드린 헌금 어디다 쓰는지 공개하시오. 내가 장부 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했는데 주님 공개 안 하면 내가 법정에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다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은 헌금 받았으면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너는 주의종을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그 소중한 돈을 들여놓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버리냐고. 하나님의 돈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축복이나 돌아가지. 그런데 축복받을 행동을 지금 다 망쳐버리고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겨날 것 각오하고 목사님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지. 그런데 사람으로 다 섬겨버려요. 이 목사가 자기가 했던 걸 성도에게 다 알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은 나를 섬긴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네가 그 사람에게 회보를 해?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사회가, 회사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교회도 공정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다 합니다. 시스템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뭔 구분이 있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가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감독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께 드렸다며, 하나님께 드렸다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오늘 주님이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저기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는 축복이지만 뒤에는 저주입니다. 자,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 앞에 38절 39절 한번 봅니다. 앞에 38절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적이 없지. 예수님께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했어요? 형제에게는 했거든요. 형제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해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39절 한번 봐요. 자, 더 보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한 적은 없으니까 자기들 부인했죠.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하잖아요. 여기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 보고 말하는 거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섬김을 예수님께 섬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왜 목사에게 그저 하나를 도와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섬김이 허튼 대로 돌아가잖아요. 헛되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 근데 저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이 소자 중에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죠.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길래 저주를 받냐 이거예요.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자, 이제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데 42절 내용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벗기지 아니하여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앞에 것과 내용이 똑같죠. 앞에 이 사람들은, 양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뒤에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44절 말씀합니다. 저들이 말하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예수님 감옥에 갔습니까? 언제 아프셨습니까?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면 앞에 말씀했던 여기라는 거, 여기 내 형제 중에 하지 아니한 것.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되어버렸냐 하면 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밥 줬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 해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한 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뒤를 다 보니까 이 작은 자가 누구여서 앞에서 말씀했었던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란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저 세상의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 이거요. 그 불신자가 아니야.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종들을 지금 보냈을 때 그 종을 주님이 섬겼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헐벗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지나치지 마세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있으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헐벗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섬긴 이 사람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섬기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쉬워지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그러니까 못 먹는 선교사님들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굶주린 선교사님들 오면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면서도 아주 천하게 여기면서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이렇게 섬기면서 대하면 주님이 내게 했다 이거죠. 내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먹는 사람을 잘 먹이지 말고요. 오늘 사람들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컷 잘 먹는 사람한테는 계속 가서 소고기만 퍼주고요. 굶어 죽어가는 목사한테는 당신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개뼈다구나 하나씩 빱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 먹고 비둥비둥한 사람에게는 신분에 따라서 해주고요. 그럼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자기 섬김을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김을 예수님께 섬기듯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없는 목사님 한번 만나시면 그런 사람은 소고기 대접하고요.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가 뼈 해장국집 갑시다 이래야지. 근데 있는 사람은 벌써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정도면 저런 식당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당신은 이미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걷어차는 겁니다. 걷어차요. 오늘 저기에서 내게 하지 않은 소자가 작은 자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불신자만 도와주려고 그래요. 불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헐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복음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선교학수 갔다 오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4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다 돌아왔었죠. 수십 년의 세월을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는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갈 곳 없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섬겨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헐벗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헐벗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을 섬기기 좋아하지. 이게 진짜 당신들 마음에 예수님 있나 없냐?
이걸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자꾸 들어서 우리는 깨어나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나는 없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내가 돈을 내려고 그래요. 나도 없지만 항상 내가 돈을 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사주는 게 기뻐요. 그 사람들 왜 기쁘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사주니까 주님의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천국 갈 사람 맞죠? 이제 또 한 번 예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섬기면서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님 섬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딸 성도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석깔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서 자석깔개가 나오죠. 이 자석깔개는 누구를 앉히는 자리냐 하면 예수님을 앉히는 자리. 그 안에는 예수님 자석깔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마를 위해서 우리 이 안에 자석깔개가 있어요. 그 자석깔개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를 비치해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시오. 예수님이 앉을 자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주님 앞에 합당한 그 자리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성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야, 이게 내가 원했던 그 교회였구나.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많아지면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자, 창세기 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자,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있을 때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젊음을 바쳐서 일을 했던 일꾼들을 의미하죠. 젊음을 바쳐서 일했던 일꾼이 누구냐면 1차로는 예수님인 거예요. 젊었을 때 그 멍에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고 갔던 예수님. 그래서 젊었을 때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혼자 있어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멍에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멍에라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소가 일하는 것. 이것은 누가 했냐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젊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좋고 교회를 엮어서 사랑을 나눈 것이 좋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누가 매게 했느냐? 주께서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아니다라는 거죠. 해놓고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 역대하 23장 19절 한번 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여러 문에 누구를 둔대요? 지금 문지기를 둔다 그랬죠. 이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이 많은데 문지기를 여러 문에 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들이 해야 될 일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문지기들이 다 막는 거. 이거 이 교회 안에 부정한 것 있으면 안 돼. 부정한 것, 그럼 사람이 부정하냐? 아니죠. 사람을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는 부정한 것이 뭐냐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되냐? 문지기들이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지기라고 해서 문을 딱 잡고 사람 오는 거 막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막아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문지기는 지금 성전 문에 두는데,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지 못하게,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문지기가 막아야지. 문지기가 부정한 거 못 들어오게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다 문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잘 세워나가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솔로몬이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일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더 알게 되었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당이 또한 이렇게 소중한 곳임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0명의 용사들을 붙여오셔서 가마를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 사랑이 엮여져 있어야 되겠고, 성도들이 수고와 땀이 엮여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충성하라 죽도록, 이게 381장이에요? 382장이에요? 381장이구나. 통일 찬송가 381장.